오늘 설교 제목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납시다. 제가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납시다. 인천에 있는 교회에 어떤 부목사님이 교회에 출근해 보니까 교회 벽에 이곳저곳에 이 라이트 광고가 아주 많이 붙어 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런 거 붙여놓으면 안 되지 하고 이제 떼려고 하는데 풀을 범벅으로 해놔가지고 잘 떼어지지 않더란 거예요. 떼어도 이렇게 종이가 붙어 있어가지고 벽이 엉망이 돼서 이 광고지에 있는 전화번호를 가지고 이 전화를 했는데 나이트랑 그 나이트 회사들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교회에 이런 광고지를 붙일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항의를 하니까 그곳에서 말하는 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나이트에도 나이트클럽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와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그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잘 다니시지는 않는데 이제 멀리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못 다니시니까 저희 교회 영상 예배에 자주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오늘 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집사님이 사는 재미가 뭐냐면 나이트 가는 거예요. 늘 나랑 옥신각신해요. 나이트 가지 마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이트 가서 맥주 몇 잔 마시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늘 강조를 해도 그 나이트를 끊기가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담배 끊기 힘든 것처럼 그게 힘든가 봐요. 이 설교 듣고 나이트 안 갔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지극히 세속화된 사람들로 오늘날 보여지는 것이 현상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는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들과 똑같은 살면서 다른 것 딱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도 안 다르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도 똑같지, 남 욕하는 것도 똑같지, 흉보는 것도 똑같이.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다른 것은 술 따르라고 하면 술도 안 따르고 같이 술 먹자 그러면 나 교회 안 다니니까 술도 안 먹고 교회 다니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 담배 끊고 그랬는데 이제는 너나 나나 다 똑같고 달리 딱 한 가지 다른 것은 주일 낮 예배 성경책 들고 교회 간 것만 다르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세속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지만 한국교회는 지극히 세속화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거룩할 줄 알죠. 목사님들이 모이는 곳에 더 세속화가 급속하게 일어나고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 나눈 것보다 익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모이면 싸우고 모이면 더 문제가 있고 차라리 안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될 정도로 심각한 세속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그거 하나밖에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는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이걸 다시 회복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 예수님을 믿은 그 결과가 뭐냐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답게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시다. 참 어려운 말이죠. 거룩한 산 제물로 내 자신을 드린다. 어느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한 부족 전체를 전도를 했어요. 심지어는 추장까지 이제 전도당해서 세례받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주장이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뭔가는 바쳐야 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자신이 가장 아끼는 신발을 누구에게도 신지 못하고 늘 맨발로 다니면서 아껴놨던 신발을 가지고 와서 선교사님에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바쳤어요. 선교사님이 고개를 흔들면서 이건 필요 없다고 가져가라고 안 받아준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그 한 주간 고민하다가 야, 신발이 너무 적어서 그런갑다. 그래도 우리 집 재산 중에 제일 큰 말 한 피를 가져가자 해가지고 말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선교사님한테 갖다 바쳤는데 선교사님이 또 안 받아준 거예요. 도대체 뭘 요구하는 거야? 그러자 이제 다 예수 믿었으니까 선교사님 생각에는 자신이 추장되고 싶은갑다 해가지고 그 추장될 때 머리에 꽂는 그 깃털을 가져다가 선교사님한테 갖다 바치면서 선교사님이 추장하시오. 그리고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그것도 안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 추장님이 선교사님한테 대든 거예요. 선교사님, 내가 아끼던 거 다 갖다 바쳤는데 안 받아주고 결국 내 목숨밖에 없는데 이거 요구하십니까? 하고 소리를 지른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당신의 생명을 원하십니다. 선교사님은 추장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할 줄 알고 다른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 추장이 납작 엎드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내 생에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내 생명 바쳐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한 번이라도 내 생명 주님 위에 사용하겠습니다. 결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내 생에 주님 위에 이제 살겠습니다. 내 손과 발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나의 인생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한 번이나 결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혔다 하면서 나의 모든 걸 너에게 다 준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내 생에 주님 위에 살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가면서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세상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닌 주님 위해 살기 위해서 절제하고 주님 위해 살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주님이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주님 위해 산 거라고 말씀하셨기에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말씀 복음 전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12장 1절은 그게 영적 예배다 말씀하고 있어요. 1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가지고 드리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영적 예배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나오면서 늘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위해 살겠다는 결단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의 불평이 사라집니다. 우리 마음의 욕망이 사라져요. 그렇지 않으면 세속화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도 타락해버려요. 교회에 들어와서 더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세상에서는 명예욕도, 세상에서는 그렇게 큰 이 욕심도 없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이 세속화가 되어지는 걸 통해서 욕심이 더 부럭부럭 일어나고, 남 욕하지 않고 서로 사랑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더 남 욕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남 끌어내리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닌 사람들 중에서 찾아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세속화된 사람들이에요. 목사 중에도 많고 장로님 중에도 많고 권사님 중에도 많아요. 처음에 그분들이 예수 믿었을 때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정말로 신실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신실한 일꾼들로 세운 것이겠죠.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세우신 것이겠죠. 그런데 세속화되어 버린 거예요. 나름대로 자신들은 교회에서 인정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생각하는 수는 있지만, 그러나 뒤에서는 그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다, 이렇게 뒤에서 손가락질 받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과연 예배가 아니겠느냐, 그 사람이 드려지는 예배가, 그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그 사람이 드리는 찬송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와 찬송이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 한 가지만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건 거듭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내 삶을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더 절제하고 더 거룩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내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서 힘쓰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나아가는 삶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면 늘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또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처럼 세리를 보면서 손가락질, 난 저렇게 안 살아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이 세속화가 된 거예요. 내가 11조 드렸습니다. 나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이 결국은 그 사람이 이미 세속화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세리의 기도가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 이야기하시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세속화되었다면서 쓰레기 취급해버리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면 그 무엇보다도 나를 먼저 바라야 돼요. 나를 분별해 봐야 돼요. 내 자신이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나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깨어 있는지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깨워야 돼요. 내 영혼아 깨어라, 나의 믿음아 깨어라, 너 자신을 회개하라.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 자신을 분별하고 깨어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삽시다. 신앙생활 하다면 가장 어려운 것이 있어요. 분별하는 거예요. 누구를 분별하는 거냐? 나를 분별하는 거예요. 남의 죄는 쉽게 체크해요. 그러죠? 남의 죄는 누가 잘못했느니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누군가 여러분의 죄를 이야기하면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화부터 내죠.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화내요. 그것은 어디에서도 마찬가지냐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설교를 하다 보면요, 눈빛이 네이제빛으로 바뀐 사람들 가끔 있어요. 오늘도 몇 사람 있을지 몰라요. 목사가 내 죄를 뒤적이구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회개하는 데 익숙하기보다 죄성에 이미 물들어져서 남의 죄 지적하고 내 죄를 감추는 데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내 죄가 드러나면 부끄러운 것보다는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나는 거예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버린 이유는 죄가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가 툭 드러나니까 죽여버린 거죠. 분별이 안 된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분별 없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요. 어려서부터 천대받고 멸시받았어요. 어머니가 기생이라고 집에서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애갓집에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위기에 놓이자 그래도 싸움 잘한다 그래서 사람들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해서 사사가 되어져요. 그러고는 전쟁터에 나가요. 나가면서 헛소리해요. 돌아오면서 화가 나니까 화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돌아오면서 내가 맨 처음 이 전쟁에서 이기서 돌아오면 환영한 사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분풀이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분풀이 할 때다 내가 너네들을 이겨서 싸워서 이 암몬족 속에 싸워서 이겨주기는 하겠지만 너네들이 나를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는 이건 나는 용서 못한다. 반드시 내가 보복한다. 그 보복하는 그 방법은 첫 번째로 환영 나온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려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이 입다라는 사사의 딸이 환영을 나온 거예요. 가슴을 쳐요. 자기가 말해놨으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니까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분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문제 있다고 해서 안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입다가 잘못한 거죠.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걸 가장 증오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입다는 자기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버려요. 분별되지 않는 한 사람이 정말 아끼는 딸을 죽여요. 번제가 아니고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죽인 거예요.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요. 우리 속담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분별되지 않는 신앙의 위험성이에요. 분별이 되지 않는 주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나를 들여다보는 힘이 없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나를 들여다보는 힘이에요. 그래서 나를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내 마음의 저 깊은 것을 들여다봐야 해요. 바울 사도의 신앙의 큰 힘은 어디 있느냐? 남을 지적하는 힘보다는 자기 자신을 깊게 들여다보는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해요. 모든 죄인 중에 내가 대장이다. 내가 괴수다. 내 죄가 크다. 나 같은 죄인이 없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오면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세상이 보여요. 주님의 뜻이 보여요. 내가 나아갈 길이 보여요. 회개의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보여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보여요. 여러분 내 자신이 들여다 보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자신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말씀을 내 마음에 자꾸 심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나를 자꾸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야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거울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잘 비춰봐야 돼요. 1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죄를 감춰요. 남이 잘못된 건 지적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대항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회개가 있어야 돼. 철저히 나를 바꾸려고 시도를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안에서 무엇인지 나타나요.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네 안에 심겨져요. 그리고 싹을 내고 열매를 내서 아름다운 그런 꽃이 피고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고 내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철저히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힘이 여러분 안에 생기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은 오셔서 우리를 바꿔놓으시는데 어떻게 바꿔놓으시느냐? 가장 먼저
마음을 바꿔놓으셔요. 마음을 들여다보는 힘을 주셔요. 마음에 들여다보는 눈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면 내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내 삶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 삶의 한 주간 살아온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 귀로 다시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누구를 욕했는지, 내가 누구를 흠을 했는지,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았는지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인지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딱 덮어버리고 끝난 것 같지만 설교를 하고 나서는 반드시 두세 번 다시 설교를 해봐요. 이렇게 들어봐요. 무슨 설교를 했는지,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그럴 때마다 늘 기억나고 다시 이렇게 마음속에 부끄러운 것이 있어요. 저 설교, 저 내용은 좀 뺐어야 되는데, 저 말은 좀 안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설교한 나로도 나도 늘 피드백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오면 내 자신을 피드백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 마음속에 정말로 무슨 욕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이 나를 조종하고 살고 있는지.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안에 분별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 수 있어요. 이걸 거듭난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거듭난 게 아니고 내 영이 완전한 죄에서 벗어나서 거듭났지만 거듭나기 위해서 더 예수는 삶, 성화를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분별하는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히 맡은 바 주님 앞에 최선의 자신의 일을 열심히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겸손히 맡은 일에 충성합시다. 신앙생활을 가장 하다가 힘든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성경에 최초의 살인을 한 가인도 자신이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동생은 모자라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마음의 평가를 해버리신 거예요. 가인은 이 정도로 많이 드리면 됐겠다 생각하고 아마 잔뜩 쌓아갖고 온 것 같아요. 아벨은 그냥 작은 거 하나 가져온 거예요. 성경은 무슨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피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이런저런 이야기하지만 가인의 가장 큰 문제는 마음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한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동생이 낫다기보다는 한참 모자라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자신이 모자라다고 생각하니까 이 분을 이기지 못해요. 제가 나보다 낫다고? 그러면 죽여야지. 이 생각한 거예요. 제가 없으면 내가 1등이잖아 하고 죽이려고 마음을 먹어요.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경고해도 결국 죽이고 말아요. 영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살리에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모차르트 같은데 실은 살리에르라는 사람이에요. 살리에르는 자신이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서 뛰어난 음악가들을 발견한 천재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천재성 중에서 그 천재성을 가지고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모차르트예요. 모차르트를 보니까 너무 시기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차르트를 그렇게 못 살게 굴었어요. 죽을 때까지 모차르트를 못 살게 굴어요. 살레르란 이 사람 때문에 모차르트는 더 위대한 음악가가 되죠. 살레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천재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키워낼 수 있었어요. 모차르트를 더 위대하게 만들어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차르트를 무너뜨리려고 평생 살다가 그는 그렇게 생을 마칩니다. 성경에 다윗을 죽이려고 애썼던 사울왕처럼 그렇게 산 거예요. 신앙생활이 고작해야 시기와 질투로 망쳐질 수 있어요.
성경은 그런 시기와 질투로 망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1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쭉 후반부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예요. 바울 사도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 신앙생활 하면서 사랑하기커녕 미워하고, 섬기기는커녕 남 망치려고 하고, 남을 자기보다 훨씬 더 못하게 여기고, 그래서 조금만 남이 좀 세워진 것 같으면 뒤에서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이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누구에나 있는 죄성이, 교회에 가득하고 가득 차 있는 죄성이 이 죄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망치고 있다 이 얘기하는 거죠. 12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야기하죠. 딱 커트라인을 잡아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이야기하면서 각자가 이 믿음의 분량을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한 지체가 되었으니 어떤 사람은 은사,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이렇게 쭉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랑과 형제를 사랑하고 우대하고 존경하고 뭐 이것도 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먼저 가지고 시기와 질투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늘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가인 같은 죄성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늘 아벨을 죽이려고 노리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성경의 믿음의 분량대로 정말 살다가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다윗 왕이에요. 다윗은 왕으로 부름받고 나서 사울에게 그때부터 미움받아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평생 쫓아다녀요. 그런데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사울 왕 죽이면 다 자기가 왕 부름받게 바로 왕이에요. 그런데 생각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아요. 죽이려고 마음을 먹지 않아요. 죽이자고 옆에서 난리쳐도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쫓겨나면서 시므엘이라는 사람이 뒤에서 욕을 하는데, 그럼 비방하면서 욕을 해요. 네가 사울왕을 죽였기 때문에 도망 다닌다. 그런데 신하들이 죽이자고 해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 이상의 생각을 안 하려고 애를 써요. 다윗 왕은 그러면서 자신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우선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 때 그 땅을 하나님이 허락해 줬는데 한 번도 차지한 사람이 없어요. 누가 차지했느냐? 다윗이 차지해 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성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안 받겠다면서 주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죠.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생각하는 생각, 정말 생각해야 될 생각은 하고, 주님이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생각은 안 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다윗의 신앙이 그래서 뛰어난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말씀에서 벗어난 생각들이 나타나면 내 안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우리가 선언하며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교회가 오늘까지 설 수 있는 그런 이 이유는 믿음의 분량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겸손히 자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주된 이유는 어디 있느냐? 교회가 분란이 있는 주된 이유는 어디 있느냐? 믿음의 분량이 모르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생각 이상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마음 품고 사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은 가장 잘하는 것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늘 그런 마음 가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이걸 잘 들여다봐야 돼요. 오늘 이 설교 들으면서도 그런 분이 있을 줄 모르고 나는 못해. 그럴 줄 몰라요. 나는 못해. 못해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 마음 뜯어 고쳐야 돼요. 그 마음이 거듭나야 교회의 진정한 일꾼이 되어져요. 교회 보탬이 되어져요. 그런 마음 없으면, 그런 마음이 없이 교회 일을 하면 반드시 그 사람 만나는 사람은 상처받아요. 교회에서 쫓겨나든지 아니면 본인이 밀려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제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배는 뭐냐? 영적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 먼저 이야기하는데 거룩한 산 제물로 나 자신,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거듭나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 드리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겸손히 내가 맡은 일에 주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거듭난 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런 삶의 방향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오면 나를 날마다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성화되어지는 우리 섬기가 나눔에게 모든 주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